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잠시 또 삼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가운데 두고 전과 후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날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베다니로 다시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 청결을 위해서 성전으로 가시는 그 길목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좀 식사를 아무것도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 시장했겠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가서 보셨다는 겁니다. 열매가 이제 무성한 잎사귀가 있으니 당연히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처럼 가을에 수확기에 한 번 따는 게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과실이 계속 맺히는 계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화과 열매가 없는 짧은 기간을 빼고는 대부분 무화과 열매를 또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무화과가 열리는 그 계절상 그 때는 잠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는 이제 우리 치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요 기간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영원토록, 참 예수님도 아주 그냥 끝장 뒤끝을 보여주시죠.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니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 왜 그러셔? 지금 무화과가 없는 계절인데 가서 무화과 열매 없는 게 당연하지, 있으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죄 없는 무화과 열매 없다고 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아침에 식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가뜩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회초리 만들어서 스트레스 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난제라 그러죠.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서 청결케 하신 사건 이후에 또 다음에 보니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라서 나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 이후에 또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말라버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열매 맺지 못해서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거야라고 우리가 부연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의 어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믿으면 그냥 멀쩡한 무화과 나무한테 말라라 그러면 마른다고, 바다야 갈라지라 그러면 갈라진다고, 믿음을 막 가지고 막 선포하면 막 세상을 막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건가?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그 이유는 잎은 무성한데 외식하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풍성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안에 내실이 없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얻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 역시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척하고 가장 선한 것 같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갔던 외식하는 교인의 아주 끝판왕을 보여주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결선상에 있잖아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바로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겉으로 나는 1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에 교패를 붙이고 누구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고 또 직분도 있고 하는 일도 있다고 합시다. 교회도 간판이 교회로 걸려 있고 많은 성들이 와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은 성전처럼 외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심령 성전일 수가 있고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개념으로 이 본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여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마가는 오늘 본문을 쭉 기록하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갖는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이하게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 자, 누가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와 열매의 이 관계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3장에서 아주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제가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과 너무 비슷하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역시 저주에서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우리는 너무나 잘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이 무화과 나무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이 과원지기는 우리 예수님, 농부는 예수님이시겠죠. 이 과수원지기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잘 심겨놓으시고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찍어버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 아무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낭비하니 찍어버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1년만 더 기회를 주었던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그 저주와 심판의 모습이 바로 1년 후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적으로 1년 정도의 열과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쓰셔서 열매를 구하시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야,
너 열매 좀 내놔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 베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들 보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니? 곁길로 가고 잘못했다고 또 회개하면 또 도와주고 또 용서해 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내가 보호해 주지 않았니? 자, 그럼 열매 좀 내놔봐라. 그 주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 그냥 저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회사 가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아이들 키웠고요, 열심히 또 나름대로 교회 가서 또 제게 맡겨진 직분대로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빠지긴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의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성실하게 또 드리기도 하고 제 할 돈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열매 좀 내놔봐. 우리는 그 열매가 뭔지, 그 열매에 대한 그 정의조차 사실 잘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질 때에 항상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받는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저도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로 한 부분에 치우친 세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성적인 어떤 복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중 크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구, 진리 탐구,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누고 배우고 토론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또 한 부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물도 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의리가 있어요.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의리 이런 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의리, 목회자에 대한 의리, 또 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또 마음,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우정, 이런 것 때문에 맡겨진 사명감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요. 남들이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세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말고 열매 좀 보여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여러분 곁에 지금 변화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딱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열매 있나 살펴보자. 예수님처럼 잎은 무성한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아. 원천교회 교인 맞네. 직분도 있네. 10년 동안 봉사도 했고, 이거 뭐 교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전도대도 했고, 뭐 성경 공부 교사도 구역장도 했고 다 했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교회 다녔다니까요, 직분도 있다. 그런 거 말고 열매를 좀 내놔봐라. 오늘 진지하게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무성하게 가려진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잎사귀를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이 열매,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가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오늘 참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만 더 봐주세요. 1년만 더 봐주세요 라고 지금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2021년도 6월 달입니다. 어찌 보면 1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듣기 거북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세월이라고 한번 보면 되겠죠. 그때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자, 심판 이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실까요? 자, 또 뒤에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선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검사하시고 열매가 없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이것을 마르게도 죽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고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오늘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죽기도 할 수 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죽은 무화과 나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뒷면을 바라보는 어떤 그 부분을 참 우리가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살리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복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 인생의 열매는 있는가? 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원천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무화과 나무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하나의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프랑스 작가 그 모파상이라는 분 잘 알죠? 여자의 일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단편집을 하나 냈는데 목고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냥 오다 가다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마틸드라고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하급 공무원의 아내였습니다. 늘 전략하며 사는 게 몸에 뱄고 그리고 또 직급도 낮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옷 같은 거를 사 입는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관의 초청을 받죠. 부부동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보려니까 모처럼 꿈에 그리던 파티를 가게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막 이제 쪼아가지고 남편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무려 400프랑이나 되는 옷을 하나 장만을 했다는 거예요. 드레스를 장만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드레스를 드디어 사봤구나 하는데 아무 장신구가 없는 겁니다. 목걸이 하나만 다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아주 자기의 부유한 친구 프레스트라고 하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찾아가서 당신 목걸이가 많으니 나한테 목걸이 하나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내가 깨끗이 쓰고 돌려줄게 해서 정말 귀한함에 들어있는 목걸이를 다 봤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너무 큰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빌려주다니 너무 고맙게 그걸 빌려갔습니다.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이 목걸이라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날 아주 인기 있는 파티를 즐겼다는 겁니다. 집에 와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 잃어버려갖고 다 뒤지고 남편과 함께 파티장부터 찾아가서 다 뒤졌지만 목걸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석상에 가니까 마침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거기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목걸이 값이
36,000프랑이었다 그래요. 36,000프랑. 10년 정도를 열심히 모아야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 유산 받은 거 반, 그리고 사채를 반 해서 이 값을 지불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목걸이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정말 죽도록 근검전략하며 이 부부가 노동을 하고 아주 시름시름 말라갈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평생 드레스 한 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목걸이 한 번 차는 게 소원이었던, 이제는 그것을 아주 기대도 하지 않고 정말 끔찍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몰골은 시고 아주 그냥 찌들어서 어느 사람도 봐도 그가 마틸드인 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해 버렸다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너무 늙게 보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처럼 만나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동안 어디 있었냐? 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 이제야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네가 빌려준 목걸이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걸이를 내가 너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너 몰래 36,000프랑을 주고 그걸 사서 내가 36,000프랑을 내가 메꾸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다 라고 말하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불쌍하다. 아이고 가엾은 내 친구요, 그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였는데 500프랑짜리 가짜 목걸이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서 친구야 나 목걸이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 500프랑짜리야 괜찮아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을 텐데 자기 혼자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0년을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 가지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대학 교수가 이것을 이제 수필집, 단편집을 학생들에게 일기하고 물어보니 답이 다 달랐대요. 특별히 이 경영경제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절대로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36,000프랑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10년 적금을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법대를 나오는 학생들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들마다 배운 지식에 따라서 관점을 다 다르게 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낭비되고 허비된 인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꿈과 희망들, 소원들, 큰 집, 큰 가게, 부요함,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가짜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가짜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모든 것이 가짜야. 예수님이 바라고 구하시는 것은 진짜 무화과 열매인데 우리는 그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쏟고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무성한 입만 쫙 전시해 놓고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천국 가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파상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보면 이것은 자기의 자화상의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여러 개 냈기 때문에 요트도 있고 또 별장도 있고 은행에 돈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40대 초반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해서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1년 동안 미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소리 지르며 살다가 결국 43세에 바짝 말라 죽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죽기 전에 계속 읊조렸던 말이 그 묘비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인생, 무화과 나무에 진짜 무화과를 열매를 맺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가짜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깨닫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그 순간에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는, 열매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